마태복음 11장 29절 한 절을 보면서 말씀 중에 또 구약의 추가 본문은 말씀으로 그냥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절, 30절까지 아니고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지금 같은 예배 때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특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온유가 있죠. 온유.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이 온유인데, 예수님도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온유의 그 뜻을 보면 좋은 말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겸손, 배려, 친절, 부드러움, 이것이 복합적으로 섞어진 그런 말이 온유함으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온유함을 따라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죠. 예수님을 볼 때 온유함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마냥 부드러움이나 나약함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적으로는 굳건하면서 끝까지 모든 대상들을 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내적으로 단단하시면서 끝까지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넉넉함.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거의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쯤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것은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대상들까지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거하시는 중에도 품으시는 그분의 넉넉함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면서도 어떤 대상이든 원수 같은 대상도 품는 넉넉함이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만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또 품성이 있죠. 성경은 이것을 어찌 보면 제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성품으로 잠언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보통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제가 많이 또 인용하고 했지만,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움입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은 자기 비하를 또 이렇게 즐겼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런 강단에 섰는지 모르겠고 나는 죽을 죄인이고, 좀 어찌 보면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냥 마냥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더 가까웠던 것 같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운 거죠. 자기 비하가 아닌 자기 비움. 그래서 뭘 비우셨다는 걸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우신 거예요. 본체로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 자기를 비우신 것을 우리가 나를 나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내게 발생하지 않을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계속 잘 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내가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는 여전히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전도 현장에서도 나를 완전히 부인한다면 어떤 대상에게든 일단 다가가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또 판단이 돼요. 그런 전도자들도 또 많이 있는데 그런 전도자들 보면 꽤 존경스럽죠. 어떤 대상이든 분명히 저 사람은 단칼에 거절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상에게도 무조건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볼 때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욕짓거리를 하든 나를 손가락질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무조건 예수님 전하고 본다. 자기를 부인한 상태가 된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아직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많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은 자기를 비우신 건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결정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온유의 성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순한 사람처럼 볼 수 있지만 때로는 격이 없는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꽤 한성깔도 해요. 꽤 한성깔도 하고 그냥 격한 말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온유함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또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예수님의 성품 중에 그 온유함은 내적인 단단함이라고 했죠. 내적인 단단함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온유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런 넉넉함이 있으신지요? 이거는 좀 두려운 말이기도 한데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오든 간에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우리 교회를 오기를 원했던 성도는 이러이러한 성도인데 왜 저러한 성도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품는다면 벌써 그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날에 많이 이렇게 좀 가시도친 말을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목사님? 때가 되면 그냥 종종 그런 말을 하거나 하는 그런 대상은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대상이 혹시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품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델이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 시대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띄엄띄엄 있는데 한 구약 성경 중간쯤에는 다윗 임금이 바로 그런 대상이었고요. 구약 성경 조금 초반쯤에는 모세가 바로 그런 대상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죠. 그 모세를 우리가 볼 때 민수기 12장을 빌려서 참고하자면 이 모세도 아마 그 모습은 하나님도 달가워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원래 본 부인이 십보라, 그 이드로의 큰 딸인 십보라가 모세의 부인인데 부인이 있음에도 또 고대 사회의 그런 또 보편적인 풍습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사라의 여종도 두고 다른 후처 구두라도 있고 믿음의 조상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본부인 십보라가 있었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게 민수기 12장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인 형제, 자매가 남매가 비방을 하죠.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셔?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셔?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투덜투덜대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게 구실인 거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그냥 구실로 삼은 거고 여태까지 마음속에 그게 쌓였다고 볼 수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 하나님은 뭐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모세의 가족들이야.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 왜 맨날 모세하고만 말씀하셔? 우리는 왜 밑에다 내려다 놓고 계셔? 이러면서 불평을 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회막으로 세 사람을 다 불러들여요. 불러들이고 모세는 그 회막 입구 쪽에 서 있게 하고 아론과 미리암 더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많은 선지자가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만 내 뜻을 알려줬을 터이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그러지 않았다. 직접 대면했다. 모세하고는. 왜냐하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로 나를 섬겼으니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로 나를 섬겼다. 그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했고 내가 직접 상대하면서 말한 나의 종인데 나의 사람을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혼꾸녕을 내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특별히 미리암에게는 나병에 걸리는 질병을 이렇게 허락하셔요. 그런데 모세는 그 12장 첫 절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다 더하였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이 최고로 온유함이라고 그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누이가 왜 나병에 걸립니까? 저한테 한 그런 말 때문에 하나님 우리 누이를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이 누이의 나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애절하게 간구를 해요. 그 모습이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온유함. 그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 형제나 또 가족,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했던 그의 간구도 그의 온유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된 모습,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진정한 찐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는데 그런 충성됨이 그의 온유함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바로 구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점에서 이 모세가 예수님을 똑 닮았느냐 했을 때 온유한 성품, 그 온유한 성품이 예수님을 똑 닮았다고 볼 수 있죠. 그의 지도력으로 보면 예수님을 정말 닮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모든 것을 먹이는 그런 역할을 했죠. 반석을 명하기도 하고 반석을 치기도 하고 해서 물도 주고 메추리 만나도 지불하고 하고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딱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점에서도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성품 면에서도 모세는 예수님을 딱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어떤 성품이? 온유함이. 그 온유함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데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간 그 모세의 모습은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참 이 좋은 덕목이라는 건 다 알죠. 온유와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덕목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덕목이죠. 온유와 겸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세리와 같이 때로는 자기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겸손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돈 바꾸고 막 이렇게 위선으로 행하는 것으로 난장판을 만든 그런 이렇게 시장 바닥을 예수님이 정말 허리띠를 노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다 부수고 다 뒤집고 그런 노여워하신 그런 모습도 그 내면 속에 단단한 온유함이시죠.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것도 온유함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과 그 뒤에 따라오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에서도 꼭 필요하고 사람들 앞에
좋은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그 온유함, 그리고 교만에 반대되는 그런 겸손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커져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효과가 있죠. 그게 사실 우리가 제일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전개하시고 거의 결론부쯤 가까이쯤 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이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삶의 관계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행하면서 내가 먼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섬기고 먼저 베푸는 것을 시행할 때 그것이 또 자연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죠. 웬만한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먼저 베풀면, 형편이 좀 어려운데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먼저 베풀면 그 진심이 통해서 상대의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잖아요. 감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로 나를 돕는 그런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온유와 겸손의 효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렇게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으로도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 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이 배제가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참고 때로는 그냥 말없이 지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멍에를 메는 그런 작업일 수 있어요. 멍에를 메는 것. 그렇게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오히려 쉼을 얻는데요.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런 괘씸함이나 막 노여움이나 분함이나 잠 못 자는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가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상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므로 너희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쉼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효과도 있죠. 마음이 쉼을 얻으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에 육신의 힘듦까지도 치료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온유함과 그 뒤에 따라오는 겸손함, 이것을 우리가 잘 닮아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너무 고차원적인 모델이라 우리가 막연하다면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적 따라, 그들의 성품 따라 우리가 온유함을 닮아갈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잘 키워지고 아름답게 또 열매를 피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더 결정적으로는 많은 영혼들이 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효과도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이 온유함, 그것을 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 형제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또 40년의 긴 세월 동안 백성들로부터 늘 원망 불평만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기꺼이 가나안 땅 문턱까지
광야까지 인도하며 그 사명 완수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했다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을 때 내 누이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던 모세의 그 온유함이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유함과 겸손함의 열매들을 잘 맺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된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뿜어내며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효과도 잘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